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기뻤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침산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처음 교사가 돼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고,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제게 율동의 소질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뭐 지금은 좀 굳어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신율동이라고 아주 율동하면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율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여러 가지 율동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그 숫자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하시고 율동 준비 할렐루야 하시고, 자 먼저 연습하면 하나님이 다 오른손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 중요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성경 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또 마지막이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율동 소질이 있으시군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끝이다 생각하고 안 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는지 모르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 나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중독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다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마다 이번에 그 사고 났을 때도 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상구를 찾는 거예요. 비상구로 나간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비상구를 열어주셨는데 그 비상구가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을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오래전에 액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 액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오늘 설교 노트에 넣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How much do you love me?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양손을 펼치시면서 This much, 이만큼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 물론 사람들도 사랑은 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For God so loved, 우리를 사랑하시고, He gave,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아들을 주셨다? 혹시 누가 저보고 죽으라고 하면,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자식을 죽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최고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거지?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왜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맛있는 것 갖다 주고 왜 그러세요? 공부 잘해서 그래요? 뭐 행동이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정성을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행동을 잘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지난주도 못된 짓 했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지식인이냐 무식하냐 가난하냐 돈이 많느냐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비자는 한 가지만 가지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그럼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많은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다, 그거 아는 것, 된장이 있다, 연구한다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구원이 작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 설교노트 3번을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다시 뭐예요? 조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비오스라고 하는 그것도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오스에서 BIOS에서 S가 빠지면 뭐가 돼요?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생물학적인 생명. 여러분 그래서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 죽는 생명, 늙어가고 소멸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조에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 믿는 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보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체가 점점 자라게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조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삶이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가치가 변화되는 집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증인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고 늘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예수의 생명 조회가 들어온 다음에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은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조의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우리가 끝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학교 대단합니다. 아이들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와서 좀 서툴었지만 수련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따뜻한 손으로 자기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넌 교회 왜 다니냐? 하루는 물어보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나와 늘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셔. 아이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조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난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헌금을 통해서 새싹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생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조회가 없는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방황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해도 결혼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멸망한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면 영생이 있지만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지 않게 되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가 있어요.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냐?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손에 여러분이 뜨거운 불이 닿게 되면, 여러분, 그 뜨거운 그릇 만져도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이 우리를 영원히 사르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지옥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성경의 곳곳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될 때 그냥 투하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히로시마 전역에 경고문 삐라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고문에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을 투하할 예정이 오니 그 전에 빨리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미국 놈들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공갈하고 있구만. 아니, 그런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러면 그때 도망가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경고대로 결국은 그곳에 폭탄이 투하되게 되고 극소수 사람만이, 피신한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결국은 원자탄으로 죽게 되고 그 폭풍을 맞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은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귀찮게 전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귀찮게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모두에게 오는 죽음의 오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험도 사고 나기 전에 보험 들어야지.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겠다고 하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그거 받아주나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유계준 씨로 그에 붙이는 영변에서, 이북 영변에서 알아주는 거부였으나 몰락하고 세상을 떠나자 13세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 유계준은 장성하여도 사람은 좋은데 마음의 상처가 커서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고 술주정하고 싸움질하고 아주 동네에서 아주 그냥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평양 서문통을 지나다가 깡패 이기풍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도 시종 웃으면서 형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미국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를 보고서 이상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친구 한석진에게 물어보았더니만 그가 말하기를 마포 삼열 선교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석학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도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유계준 씨는 일제 만렵 창씨개명을 강요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고 후에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5년 4개월을 한결같이 옥바라지를 해드렸고요. 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장례위원장이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가정의 자녀들, 거리로 쫓겨난 자녀들을 끝까지 돌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는 기쁨도 잠깐 곧 공산화가 되어서 그는 부인 윤덕준 권사님과 슬하에 6남 2녀 8남매를 월남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이북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북한에 남아서 많은 박해를 받다가
6.25 직전인 1950년 6월 24일 정치 보위부에 연행되어서 구금되었다가 9월 28일 패주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대동강 언덕에서 참살되어 강에 버려지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빈손으로 월남한 부인 윤덕준 권사님과 팔남매는 어찌 됐을까요? 뭘 어찌 됐겠어요? 거짓골을 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남 유기원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고,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대 교수를 지냈고, 삼남 유기천 장로는 의사로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그리고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사제 30억 원을 모교회 장학기금으로 기부해 귀감이 되기도 했고, 특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오남 유기진 장로는 월남 전까지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근무했던 당시 몇 안 되는 외과 의사였고, 육남 유기묵 장로도 의사고, 또 장녀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자 전 숭실대 총장을 역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술주정뱅이였는데, 깡패였는데, 술만 먹으면 부인을 패고 동네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끝까지 순교 당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돌봐드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 윤덕준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 회고하기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수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이 변해도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원래 술, 담배, 노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부흥에 은혜 받은 다음에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늘 말씀하신 게, 너희 아버지 지금 거짓말, 거짓 행동하고 있다. 그렇지요.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조회가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어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망했다,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죽음의 날은 점점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나요? 여러분, 자녀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빨리 전해 주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히로시마에 경고 삐라를 뿌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늘도 새싹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대통령 명함을 한 장 받아도 국회의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될 텐데,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사실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다 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다가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부른 찬송 가운데 한 주간 내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찬송하며 울다가 찬송하다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여기 가사가 가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도, 못된 짓을 했을 때에도,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하나님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